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124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우리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배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이 세대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복음의 사역지를 두루두루 다니셨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죠. 율법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은혜로 살지를 못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 지식,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더럽고 추한 것인데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은 인간의 본능으로 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사주팔자, 그래서 생로병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그 영으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울이라는 인생이 변화된 그 바울, 그것도 이제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는데 부족한 것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제 노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하는 니고데모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이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사람인데도 갈급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식을 알고 높아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족을 주시질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그 웃음도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닌 하나의 향락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오직 참 평안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은 마귀를 섬기는 그 영원히 멸망하는 그 불행자의 사망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구약 시대처럼 이제는 선지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제사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시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죠.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꿈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온전한 것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지식이나 말했던 방언이나 또 예언까지도 다 그치고 폐하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세상적인 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받으신 죄인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의 증인이라 그렇죠. 예수의 증인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인간이 짓고 예수님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예수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로 죄는 인간이 짓고 죽기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지 않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시편의 57편 7절에서는 일찍이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영성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걸 애워가지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말하면 에베소 4장 22절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요. 세마포 옷이라는 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 아닙니까?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너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이해를 돕게 하여 마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니, 그런 수고는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구하는 것은 6절에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 모두가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도 해요. 복된 소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은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요.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바 되었다.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알아야 돼. 한 말씀 한 말씀을. 장사 지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사,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또 계신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10일 만에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이 성령.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깨닫고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세상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없다 하기 때문에 시편의 14편 1절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죠. 가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건물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이 건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교회의 지체야. 예수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성도는 성도를. 그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믿는 한 지체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니까. 지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경건한 이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못 얻은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영으로 오셨으니 성령.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고 성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셔요. 그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고 큰 백보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끝까지 속이는 거야. 끝까지 거짓으로 속이는 거, 미혹하는 거.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이 전염병,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마스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그저 거짓말로 미혹하고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도둑이라고 비유하셨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거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새벽을 깨워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요. 채워도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6절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그 기뻐하는 것은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에 빠져 사는 자들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내가 사망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길로 가고 있는지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 말씀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세상적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바다에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 교회는 그물이야. 바다는 세상이고, 일단은 교회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세상 소리와 온갖 것이 요란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전부가 다 거짓되고 헛된 것, 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임금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세상 사랑하는 것은 마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행위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영원한 멸망 지옥 불고덩이에 이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라. 정말 네가 생명길에 있는지 사망길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된다니까. 우리 작은 입을 사용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받았으면은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내가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죽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건지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건져야지. 그토록이나 세상에 사망길에 있는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은데 널려있어.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하러 가고 오는 길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을까? 정말 이 성경, 작은 성경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또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 앱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게 돼요. 얼마나 귀한지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집에서는 얼마나 있겠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귀하고 정말 보기에도 아깝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꾸 말씀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토록이나 많은데 교회 안에. 그런데요, 찬송을 안 불러?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야. 뭐가 좀 잘못된 거야. 자기가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성령 받은 걸로 잘못 알고 있든지. 성령 받은 자의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을 사용하여 작은 입으로라도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쁨이 그 속에 있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뭘까? 좋은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 찾아.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돼. 나는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절이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예수님. 그뿐입니까? 시편의 103편 14절에서는 나의 체질까지 아시는 예수님.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진토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사야서 43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예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에요?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율법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이죠. 4장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예배하는 자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셔요. 누가 나를 예배하나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예배드리는 거 그 가인의 제사가 돼버려. 하나님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영과 진리. 진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 더 이상 지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나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야. 그 귀신이 속이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그 때가 와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또 믿어지는 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것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결국은 믿음은요 그 열매가 찬송이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갈 때라도 작은 소리로 왜? 마음에서 나오잖아. 찬송이. 내가 마음이 기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크게 찬송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러나 작은 소리라도 찬송을 하고 길을 걸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 곁에 가까이 와서 아니 지금 찬송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지금 믿는 거야. 찬송과 노래를 세상 노래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말 할 것도 없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려고 세상의 원수 마귀 이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자,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진리고 영원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기도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런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기도하고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육신의 기도야. 예수님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어떤 능력을 드러낸다 해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야. 거짓된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미혹하는구나. 이걸 딱 알고 나아가게 되면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때때로 환경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환경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려고 사방으로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 흔들리지를 않아. 거기까지 가야 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장상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된 목자, 싹군 목자들이 세상에 그토록이나 널려 있어 많이.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정말 악한 자 만나면은 죽기도 하잖아. 좋은 사람 만남을 통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우리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의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연단되고 훈련돼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장상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요. 왜?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감당하지 못할 좋은 음식을 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에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거예요. 시편의 119편의 50절에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율례를 배운 날이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 왜?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커서 잘 믿어지잖아. 알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토록 많잖아. 모든 것이. 왜 모든 것을 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은행도 믿으니까 돈을 맡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동할 때 대중교통 다 믿으니까 타는 거 아니야? 믿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도 먹고 또 진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왜? 믿으니까. 그렇게 세상에는 믿을 것들이 다 많아서 다 믿고 맡기면서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고 타잖아요.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서 그 비행기에 탑승하면 미국 데려다 주잖아.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그 행선지 그 지하철 타면은 다 가잖아요. 목적지를.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을 좋은 거 잘도 먹으면서. 왜 짐승하고 다르게 사람은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그거 짐승이지. 또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짐승은 먹기 위해서 살잖아.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잘 먹고 많이 먹고 잘 되고 높아지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낱 다 인생이 풀이기 때문에 풀에 핀 꽃이라고 그러잖아. 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주변에 지인들, 아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그 누구에게라도 이걸 전해야죠. 그러나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내가 죽어있는 자가 무엇을 전해?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고 죽는 것,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몸을,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았을 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수가 있게 돼.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육으로만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육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동정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잖아요, 세상에. 거기는 생명이 없어. 왜? 그런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이 있느냐고 말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느냐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안 먹어보고 어떻게 어느 식당에
맛있게 잘한다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야지. 일단은 먹어봐야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야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라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예? 달궈진 이 숲에 이 소금이 뿌려지듯 파닥파닥 뛰는, 그래도 아무리 뛰어도 팔딱팔딱 뛰어도 죽는다고 아우성아우성 쳐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 구원받지 못한,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오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지옥 가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은 두려움을 줘.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거야. 오늘도 주 안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환경을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으로 이기는, 예수 이름 권세로 미혹하는 영을 이기고 나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잘 나가다 치면 뭐 할 거야? 결과가 사망인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